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고 이제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주일로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기간은 50일입니다. 교회 절기들은 여러 가지 믿음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겹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출애굽한 사건하고 시기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고난의 또 부활의 사건이 연관되어 있고, 출애굽하여서 50일 동안 광야의 여정을 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바로 그 오순절 50일의 기간 후에 나타났던 그 기념의 사건, 그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기 때문에 이 오순절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니 출애굽 사건에서 유월절과 오순절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 강림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연관성 속에서 특별히 믿음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었고, 이 성령의 강림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그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무했던 120 성도들의 기도 속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열흘 만에 임한 성령의 사건이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절로부터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까지의 50일 동안 이 기간을 Great 50 Days라는 절기로 삼고 이 50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두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무하여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신앙의 선진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에 전무하였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 50일 동안 다른 이들을 열심히 섬기는 섬김의 모습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 기도에 전무했던 50일에, 물론 성령님은 꼭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절기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성령 충만함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맨 처음에 예루살렘의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에 전무했던 모습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믿음의 눈이 열렸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한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경험들을
또다시 믿음을 이어갔던 사람들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는 예수님 이 땅에 있었을 당시에 70인을 성별하여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둘씩 파송의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에 그 파송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예수님이 각각 가시기 원하시는 곳으로 대신 파송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예수님이 가시고 싶어 하시는 곳,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저곳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저곳은 정말로 내 손이 필요한데, 저곳은 정말로 내 사랑이 필요한데, 이러한 곳에 우리들을 대신 세우셔서 우리들을 보내시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이 70인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고 싶어 하시는 곳에 우리를 대신 세우셔서 70인을 파송하는 것처럼 우리를 파송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70인을 세우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내신 곳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아버지께 요청해라.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속에 제자들에게 안탄하시며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 아버지께 요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과 겹쳐 있죠. 지금도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들을, 소원들을 마음에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그 소원을 나에게 주시며 그 안에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담고도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외치시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데 네가 나의 일꾼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70인을 보내셨는데 이 70인들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귀신들이 그들 앞에서 항복하는 일들이 생겼고요,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파송되었던 70인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21절 이하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부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율법 말씀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겉으로만 알고 그 깊은 진리에 깊은 심연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단순하고 순진한, 그래서 믿는 대로 믿는, 믿음 그대로 믿는, 말씀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지식이 많고 무엇인가 많이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120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요,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모르고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지만 그 기간이 열흘이 될지 100일이 될지 1000일이 될지 모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기다리라 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그대로 기도하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120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능력이 온전히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순전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선포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실 수 있는 축복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포장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일에 열심을 냈을 때 그들은 깊은 영적인 세계와 진리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형식의 눈이었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가라는 곳에 가고 하라는 대로 했던 70인들은요, 사단이 그들에게 굴복하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에서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눈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천성의 모든 가족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은총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자들이 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즉시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향하여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다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죄로부터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생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광야에 같은 이 세상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또한 죄의 유혹 속에서 여전히 씨름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눈을 집착하면서 삶을 살아가며 실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죠. 영원한 안식의 처가 아니라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의 삶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여전히 선포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결말을 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싸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 이 땅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훈련의 장이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부족하다고, 이 땅에서 모자라다고 불평과 불만과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물도 부족했고 양식도 부족했고 늘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명과 불평과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가나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한 믿음의 눈을 감지 아니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는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본 것을 본 자들, 그건 정말 복된 사람들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시안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려야지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진리와 신비와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들이, 믿음의 눈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놀라운 깊은 영적인 신비한 진리의 말씀들이 깨우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술가들은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방식의 눈으로 사물들을 바라봅니다. 예술가들을 가만히 보면은, 특히 우리 온아트 갤러리에 미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물을 표현하는데 사물 그대로를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 사물에 감추어진 뭔가 예술가의 눈에 비추어진 그 놀라운 영감 속에 비추어진 것들을 예술적인 혼으로 표현을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한 여러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는 다윗상, 그는 남이 버린 대리석 큰 돌덩어리, 별로 쓸모가 없다고 한 그의 경쟁자가 버린 돌덩어리를 바라보면서 다윗상을 조각해냈습니다. 그 돌덩어리 속에 있었던 다윗상은요, 그냥 깎아서 조각하여 만들어낸,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대리석을 쪼개서 만든 그러한 상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다윗상을 조각할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의 눈에는 이 돌덩이 속에 다윗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다윗이, 그 돌덩어리 속에 다윗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다윗 그대로를 조각해 낸 것이죠. 시인들은요, 시인의 눈에 꽃을 바라보면서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 다르게 비치기 때문이죠. 꽃 있는 그대로 그냥 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꽃 안에 생명이 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움이 보이기도 하고, 외로움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이 보이기도 하고, 이 꽃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들의 눈에 비치기 때문에 그것을 시로, 글로 표현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세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남이 못 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없는 세계가 아닙니다.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신비,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사단이 너희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의 세계가 들어간 것들을 경험한 너희의 믿음의 눈은 복된 눈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가 본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눈들, 그 눈, 믿음의 눈들은 또한 복된 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 놓여진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에 있었던 광야의 환경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 앞에 있는 열악한 환경만 보였지 미래에 놓여있는 가나안의 축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지금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 열악한 환경만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이 있는 믿음 없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꿈들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이 열려지는 믿음의 눈을 갖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백종원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그러한 식당을 흥하는 식당으로 바꾸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이분이 요즘 지난주에 기사 하나가 떴는데 요즘 하는 일이 재래시장 살리는 일들을 열심을 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재래시장이 자꾸 쇠해 가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고장에 재래시장을 좀 흥하게 하기 위해서 가서 식당들도, 재래시장 안에 있는 식당들도 이렇게 다시 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요, 시장 안에 있는 식당들을 잘 흥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회복시켜 놓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건물주가 새들어 살던 사람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거기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벌으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새들어 있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내쫓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숙박시설들은 다른 곳에서 그곳이 인기 있는 그러한 관광 명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고 그곳에 관광하고 그러니까 숙박시설 이용료를 2배, 3배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흥하던 재래시장이 사람들이 와서 불쾌함을 느끼면서 자꾸 사람들이 오는 발걸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체가 좀 잘 되기를 원한다, 재래시장 전체가 좀 다시 흥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던 순수한 의도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익만을 바라는 그 단순한 사람들에 의해서 온전함이, 순수함이 사라져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 백종원 씨가 찾아다니면서 이러지 맙시다. 이 전체가 다 앞으로의 모든 가게들이 흥해지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야지 우리 재래시장이 흥해지는데 자꾸 자기 욕심만 차리려고 이렇게 눈앞에 있는 이익만 추구하면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또 끊어져 가지고 우리 시장들이 다시 쇠해지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사비 30억을 투자했는데 본인이 30억을 자비로 투자를 해서 시장을 살리려고 이런 일을 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욕심을 차리려고 전체가 흥해지는 것들을 망가뜨리는 일, 이거 하지 맙시다 라고 그렇게 권해도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자기의 욕심에 그 욕심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망해가는 거죠. 잠시 동안에는 유익이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은 다시금 쇠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눈앞에 잠시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곳에는 그래도 가마가 있었고 고기 가마가 있었고 먹을 것은 풍족했는데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잠시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지금 보이는 것들에만 집착하는 모습에는, 그 욕심에만
욕심에만 집착하는 모습에는 미래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소망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의 삶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위해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진 피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영성가이죠.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유진 피더슨 목사님과 사모님이 임신 소식을 들었는데 이 유진 목사님은 그냥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더랍니다. 자기도 자녀를 3명이나 낳고 이렇게 키우고 했는데 아들이 아이를 가졌구나, 나도 이제 손자를 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지 그렇게 설레임이 있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굉장히 설레하더랍니다. 설레이면서 우리 빨리 차를 타고 우리 며느리를 방문해 봐야 되겠다. 아니 왜 이렇게 설레할까? 나는 설레임이 없는데? 라고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은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야. 뱃속의 아이를 가지고 이 아이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는 그 설레임, 앞으로 이 아이를 내가 나와서 만날 때까지 만나겠다, 그리고 어떤 아이일까,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이 9달 동안을 뱃속에 품는 이 설레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당신이 몰라가지고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지 기대를 가지고 설렘을 가질 수 있을까 했더니 그 사모님이 요람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더랍니다. 요람을. 그래서 이 유진 피더슨 목사님이 요람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요람에 대한 사지첩들을 가지고 어떤 모양의 요람을 만들까, 홈디포에 가가지고 나무 재료들을 사고 어떤 모양으로 할까 하면서 열심히 나무를 깎고 다듬고 색칠하고 해서 예쁜 요람을 하나 딱 만들었답니다. 요람을 만들어서 같이 또다시 아들의 집에 방문하자. 아이가 나오면 이곳에 누워서 편한 잠을 잘 수 있는 이 요람을 전해주자라고 하면서 요람을 들고 차에 싣고서 아들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그 요람이 빛나더랍니다. 그리고 설레지더랍니다. 이곳에 누울 나의 손자가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지는지 모르더랍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냥 소망을 바라보며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땅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50일 동안 Great 50 Days,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의 50일 기간 동안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능력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는 강력한 소망 가운데 기도했던, 기도로 준비했던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50일 동안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섬김의 모습을 훈련하려고 그 섬김을 실천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들도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의 눈이 열려진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나의 유익, 욕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베드로의 발을 닦여준 것처럼 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며 이 기간을 보내는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들을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간구가 있는 사람들, 천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